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6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4장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두 주간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처음 설교,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면서 한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탄생을 기록한 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습,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자마자 또 시작되는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성령이 임할 때 교회는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응애하고 소리를 내는 것처럼 처음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성경은 바람, 불,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일어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불은 구약 성경에도 종종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돼서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난 바람은 참 무서운 바람이었습니다.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돌들이 날아가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다가가기에 두려움을 일으키던 바람이었습니다.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가면 타 죽을 것 같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똑같은 바람이지만 두려운 바람도 아니고 똑같은 불이지만 무서운 불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스함을 느끼게 합니다. 오히려 새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오히려 죽은 자들을 찾아와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어머니의 그 따스한 손길과 같은 그러한 바람으로 또 그러한 불로 우리가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얹어졌을 때에도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뜨겁다고 그렇게 뒹굴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할 줄 몰라 했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은 아마 그들에게 따뜻함을 주었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이 다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가가려고 하면 무서웠던 하나님인데 이렇게 신약의 하나님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일까? 구약의 하나님,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을 율법 속에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부탁을 했고 모세는 그 부탁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을 받아갖고 산에서 내려온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말씀 받는 것 자체부터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이미 하나님 표현에 의하면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살겠다. 하나님의 율법에 가르친 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그 땅의 사람들처럼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을 보면 그들은 이미 이방 신들을 따라가고 이방 종교를 따라갑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도 그들은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은 또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는 자기보다 강하고 크고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 그 사람들의 신을 그들은 또한 부러워하며 그들에게 다가간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이 땅을 모두 다 소유하려고 했던, 세상으로 말하면 양다리 작전을 핍니다. 둘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들은 둘 다에게서 버림받습니다. 먼저 그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을 때 그들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두려웠습니다. 바다가 갈라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강이 멈춘 것도 보았습니다. 성이 무너진 것도 들었습니다. 예,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와 우레가 쏟아지며 우박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친 것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룩다운하는, 가소롭게 보는, 이스라엘을 비웃는 웃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신기하게도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면 그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사모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자기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무찌르고 있는데, 자기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할까?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침공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막상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은데, 사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요? 여러분들의 삶 앞에 하나님이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아마 그 순간에는 그런 환호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는 그런 기쁨 때문에, 그런 감동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 다시 숨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행동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지 않았으면 안 그랬을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지 않았으면 안 그런 행동을 했을 거다. 예, 맞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승승장구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으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으니까. 그리고 호산나, 메시아,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항상 그들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일이었으니까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위해서 저들은 배를 버렸고 집을 떠났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을 놔두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순간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게 했던 베드로가 가장 심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데도 십자가로 예수님을 가게 하셔서,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도 왜 십자가로 가셔서 제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시험되게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없을까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실까? 우리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주는 답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성도 여러분 도덕 윤리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이 땅에서 기질이 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악인이 아닌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죄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들이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듯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음성이 들려지고 환상을 보고 뭔가 내 마음속에 부닥쳐오는 이런 번개불 같은 사건들을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경험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 있을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또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막 죽은 듯이 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로 선지자들처럼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먹지 못하고 때로는 누워 있어야 되고 때로는 벌거벗어야 되고 때로는 아내가 죽어야 되고 때로는 집을 떠나야 되는 경험을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두려워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산에 모든 이스라엘이 모세처럼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모세가 올라가서 듣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듣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배우는데 그 과학적인 원리를 발견한 사람한테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그 지식을 배우고 듣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그 사람이 원래 가르쳤던 사람이 원래 알게 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말했던 지식으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죄인이기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도 지금도 그리고 성경 시대에도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특별한 경험을 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그 경험을 이야기하라?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 말을 담대히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두 개의 사건으로 이렇게 함축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초회의 처음 설교 속에서도 베드로도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많은 일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셨다.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그 일을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갖고 그분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다. 착한 일을 많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착한 일 그러면 금방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쳤잖아.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셨잖아. 예,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착한 일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기적이 아니더라도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지금도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치료받고 있습니까? 또 다른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요? 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종 나타납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한 일은 그런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요 사실만 기록해 놓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것을 기록했다.
그러면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의 내용이 나옵니다. 착한 일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눈을 떠서도요,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귀머거리가 다시 듣게 되었어도 다시 듣게 된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저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배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종종 내가 가졌고 성공했고 있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차라리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음성에 좀 더 쉽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왠지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왠지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왠지 내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예수님의 말 속에 또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 속에 가룟 유다를 향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이 사람이 나를 버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그 떡 받아 먹고요,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 떡을 받고 나가버립니다. 그 떡을 나눠주기 바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 웬만한 사람의 1년치 이상의 그 월급을 모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걸 왜 다 낭비하지? 저거 팔아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이거 다시 예수님에게 헌금으로 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생길 거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저렇게 할까?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데 자꾸 죽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리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엔 떡 한 조각 띄워줍니다. 가룟 유다야, 이거 먹어. 마치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300데나리온이 쏟아지는 거는 내버려 두고 나보러 이 떡 한 조각 먹으라고? 이까지 것 어떻어? 차라리 내가 당신을 팔면 은 30냥이 생기는데. 이미 딜이 됐고 그리고 값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순간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 문을 나섭니다. 300데나리온, 큰 돈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 한 조각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몸이니라.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몸이 so what? 그래서 어쩌다고? 빵 한 조각 변화가 없잖아. 당신 몸 십자가로 가신다며 그 몸을 나에게 주어서 뭐 하라고? 죄인의 몸이 되셔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나보러 그 몸을 받아서 무엇하라고? 장례 치러달라고?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so wha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주님 앞에 나와서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주님, 내 몸을 고쳐주시는 것은 300데나리온과 같은 일입니다. 그것을 왜 안 고쳐주시고 그냥 땅에 다 쏟아버리시고 주님은 혼자서 그 영광 다 받으시고 그래 난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해. 그렇고 주님은 나를 버려두시고 주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일은 300데나리온과 같은 일입니다.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고 성전도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이걸 깨뜨리지 마세요. 나에게 모아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떡 한 조각입니다. 성찬식에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이 작은 떡 하나예요. 그걸 결국 배를 채울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잔 하나 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안다면, 내가 아무리 귀머거리에서 고침을 받고 내가 병든 자리에서 일어났고 내 사업이 잘 되어 큰 부자가 되었어도 결국은 지옥으로 갈 죄인인 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 떡 조각 하나, so what?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그 생명 주시려고, 지옥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는데 자꾸 이 세상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해주세요, 저렇게 역사해 주세요 하는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바알이나 아세라처럼 나를 부자 되게 하고 내 소원 들어주고 우리 집안 문제 해결해주고 내 육체적인 일 돌봐주고 내가 세상 속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고 내가 원하는 소원 다 들어주는 그런 신으로 바뀌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태어났다고 하는 죄된 육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한번 합니다.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는 두 개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속에 거하는 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법이 하나가 있어. 근데 내 육체 속에 있는 법이 항상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이기는데, 내 마음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육체는 뭐냐? 내 육체의 즐거움, 욕망, 정욕, 세상의 탐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크게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들은 예수님보다 기독교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사도 바울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한 사람. 그 바울이요, 나는 매일 매 순간 항상 내 안에 이런 죄의 모습을 본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 몸부림이 매일 계속되고 있는데 그에게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순간마다 매일 찾아온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썩어질 육체, 이런 내가 버릴 수도 없이 내가 데리고 다녀야 하는 내 육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벗어날 수 없는 내 육체, 그래서 그 안에 죄의 법이 가득해서 나를 매일같이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육체적인 탐욕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이런 나.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서 항상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넘어지는 내 모습을 항상 세워주시고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내가 죄를 고백할 때면 성령님 말하기를 됐다 일어나.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라. 나아가서 전하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라.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래, 나는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용서하신다고. 그 용서를 알고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이더라고. 너는 나가서 담대히 전하라. 예수님을 다시 일으킨 것처럼 바울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산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건축자의 지혜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 고백을 할 때 나는 가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 안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런 잘못된 죄악 속에서 내가 몸부림칩니다. 아닙니다. 하루에 한 10초 정도?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입니다. 그래서 발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들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버렸다. 쓰레기같이 여겼다는 말입니다. So what?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니까 so what? 이까지 끝.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막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5천 명이나 세례를 받고 돌아섰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긴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그 자리에서 저들을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경은 얌전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니까짓 게 뭔데 이런 말입니다. 니까짓 게 뭔데? You? 너? 너희들이? 감히? 그런 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You? 니까짓 게? 예수도 죽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성도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하지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행한 이 선한 일 때문에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거니? 그러면 내가 대답해 줄게. 너희들이 버린 예수, 건축자들이 버린 예수. 세상에서는 세상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원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를 부자 만들어주고 높은 권세를 갖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받게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는 이런 모든 부귀 영화를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그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집에는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의 모퉁이 돌을 삼으셨어. 보배로운 돌을 삼으셨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썩어질 것,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던 너희랑 똑같아. 너희들은 성전에서 버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 날 그 성전의 주인이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바람에 우리의 꿈도 다 사라졌어. 그래서 우리도 다 도망갔고 다 숨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리고는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 우리는 그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 위에 올라갔어.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을 했을 때 원어 성경에 보면 on Jesus Christ예요. on Jesus Christ. o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예요. in the 아니에요. by the 아니에요. 안에서도 아니고 의에서도 아니고 위에서. 즉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로 올라와.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아.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전에 모퉁이 돌에 연결된 산돌 같은 사람들이 될 거야. 그래서 제사장과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되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담대하게 이 땅에 말을 해줍니다. So what? 그러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판단해.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내가 얼마 전만 해도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더 무서웠고 너희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두려웠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는 것을 보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셨던 예수님 말씀, 가룟 유다가 소핫 그런 것처럼 나도 소핫이었어. 별것 아니었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됐었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나를 다시 불러주셔서 나를 앉게 하셨는데 거기에 앉고 보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되었어.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쾌한 날이 왔어.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었어. 이제 나는 이 땅, 이곳에 지으려고 하는 집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만 내 관심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으려는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버리지 않지만 이 땅의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땅의 집을 짓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마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가슴이 찔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렸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마치 창으로 찔리듯이 그들의 심령과 폐부를 찌르고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졌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다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드러나니까 그들은 진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거기에는 부자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권세자도 있을 겁니다. 지식인도 있을 겁니다. 거지도 있을 겁니다. 병든 자도 있을 겁니다. 모자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을 겁니다.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을 겁니다. 외국인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든지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너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례를 주고 죄 없는 자를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감히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말하면서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들에게 내까짓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이 말이에요.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너를 채찍질할 수도 있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채찍에 맞았고 감옥에 들어갔고 목숨을 빼앗겼어요. 다 일어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너희 말을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예, 죽음에서 일으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자기를 붙잡고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은혜를 경험해야만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만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만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의 사람이 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성전에 산돌로 지어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이 쪼개져 보셨습니까? 오늘 이분들처럼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정말 여러분의 속을 보며 여러분의 심령과 피부를 찌르고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쪼개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쪼개십시오. 주님, 나를 나누십시오. 주님, 나를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를 주의 이름으로 세례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산돌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그 구렁텅이까지 들어오셔서 그 사망의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죄의 더러운 모습이 있는 추악한 우리의 심령까지 다 씻어내시면서 쪼개어내시면서 그 악취를 견디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십니까? 우리 속에 똥과 같은 이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게 하시고 주의 참된 진리, 거룩하고 참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죄인되고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지만 이제 내 가슴이 쪼개어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 번 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천천히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니 어찌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죄의 탐욕에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씻으시고
다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유혹과 시험 앞에 걸려 넘어져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혹이라도 땅의 욕심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 우리가 있다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의 욕망에 귀가 먼 자가 있다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함에도 이것을 쪼개어내지 못하고 감추고 숨기고만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 주의 말씀으로 찢어내셔서 이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 보혈로 씻김받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앞에 있는 즐거움, 소망, 하나님의 나라, 이 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신령한 집을 짓는 거룩한 산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다음 주일에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함께 승리하신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